십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본문은 여러분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말씀인데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들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과 시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전제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인데, 이 기도 때문에 그 어떤 시험과 시련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D.L. 목사님에게 와서 한 여성도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다윗 왕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로 하여금 왕위를 찬탈하게 허락하십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D.L.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하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은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곳이 이 죄의 길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죄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이 모든 것이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이 내가 높아지는 교만한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했던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메이어가 이야기하기를 이 신약과 구약,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이 시작으로부터 이 시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되면 요한계시록 한번 하겠지만 이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도 전부 시험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기는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보다도 주님 앞에 가는 이것이,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이 더 나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모두 시험의 책임일지라도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왜 따먹습니까?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면 의심하지 않고 안 먹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의심합니다. 이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이 길을 가면서 과연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시론이 맞는가 아니면 아퀴나스의 이성적인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맞는가에 대해서 기독교를 밖에 나가서 봤을 때, 불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이 기독교가 진리인가에 대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도 별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우리의 지혜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지혜에 대한 통찰로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불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 철책성 근무를 할 때 거기에 꽂혀 있는 게 그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길이 아닙니다. 이 휴전선 이 12km, 12km 지점, 24km의 지점에 수백만 발의 지뢰가 묻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꼭 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하얀 줄로 이렇게 띠가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지뢰가 묻혀져 있는데 캄보디아는 얼마 전에 그 월남하고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그걸 지뢰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부하가 들어가서 지뢰를 밟고 터진 것을 보고 이 다리가 날아가거든요. 그 분대장이 또 들어갔잖아요. 구하려고. 또 들어가다 분대장도 또 이 다리가 날아갔잖아요. 지뢰를 밟아가지고.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살아가지고 두 명이 다 의족을 끼우고 병원에서 몇 개월 만에 퇴원해서 다시 지금 근무 생활을 합니다. 두 다리가 없는 친구들이 재활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외에 믿음의 길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정말 복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것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죄인은 죄 짓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과연 시험의 의미가 뭔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은 바로 이 사단의 유혹부터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있는 거로 족한 줄 아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믿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실에 대한 노력과 수고는 요만큼이면서 좀 죄송하지만 원주민 선교회에 가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믿음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불신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장에 가서 보면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왜 있냐면 시험은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의 시험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데도 시험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도 시험이 없어요. 그 현장을 어디 가서 확인을 합니까? 이게 선교의 장이나 영혼을 구원하는 장이 아니면 시험이 잘 안 드러납니다. 시험이 없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시험과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과 시련을 늘 이겨나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유혹으로부터 온다고 한다면 이 시험은 주로 시련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험은 안과 밖에서부터 옵니다. 이 사단에 대한 유혹은 안에서도 생기고 밖에서부터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템테이션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 하나님이 주신 시련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진해 가기 위한, 믿음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물론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10년 전에 왔는데 지금 모습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아이가 대학을 갔는데 하는 말과 행동이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교회 와서 시험을 받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의 진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라고 한다면 이 시련은 아무리 많고 여러 번 있어도 이것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진보가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동역의 관계는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없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생활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이 조건의 처음은 유혹 때문이라고 한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유혹을 당했지만 유혹에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있었지만 요셉은 이 유혹,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유혹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복을 줘도 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시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인터뷰할 때마다 아산만을 메꿀 때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산만이 얼마나 대단한, 그러면 질문이 그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해봤어. 이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원선을 어쩌면 처음 준비하고 어쩌면 있었던 곳에서 12년, 15년을 지난 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음의 도전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해봤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해봤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동 하나가,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믿음의 행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믿음의 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는 정말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시험이 시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시험이 됐던, 사단이 주는 시험이 됐던, 하나님이 주신 시련 해봤느냐 하는 말이 되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먹지 말라는 거 안 따먹었으면 돼요. 근데 따먹고 시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드리랍니다.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도망갑니까? 드리라고 하니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거를 시련이다, 테스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늘 하루 사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평안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큰 시험과 시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F.B. 마이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르게 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자꾸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자들은 궁극적인 원인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에 대한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아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이게 지금 내 거와 네 것의 구분이 왜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역할이 다른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는 말씀 전하는 게 은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은사입니다. 저보고 돈을 관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거의 잘못 관리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돈을 욕심을 냅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더 큰 시험이 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는 자꾸 죽이기 위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보편성입니다. 시험은 언제나 있습니다. 시험은 믿는 자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팍스는 얘기하기를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악해도 병들거나 나의 재물을 다 잃어버리면 욥처럼 거만해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시험이 시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 당할 때 비웃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이 시험의 보편성을 알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와야만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있던 없던, 내가 싫은 사람이든 내가 좋은 사람이든.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의 특성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인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나 강한 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영성신학을 했는데 수도원 안에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일평생 그 수도원 안에서 살아갑니다. 초창기에는 밖에서 나와서 살다가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도 수도원이라는 거 들어가서 수십 년을 그 안에서 있고 1년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 영성신학의 최고의 대가인 그도 수도원에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죄가 있고 우리의 가정에도 죄가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우리가 시련으로 바꿔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유혹과 정욕을 다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시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잡생각 안 듭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석가가 이렇게 보면 눈을 2m를 딱 보고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감으면 졸리고 뜨면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위에 달팽이가 있는 거예요. 그 곱슬머리가 아니라 달팽이가 있으니까 그 달팽이 때문에 이게 죄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 죄는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더 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권세 속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험은 여러 곳에서 옵니다. 외부로부터도 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부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해질까 걱정하며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걱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안과 밖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은 그가 나를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도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을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웃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특히 아내와 남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의 욕구를 거절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내가 그를 사랑해버리면 명철과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끊으라고 하면 끊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이 금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은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법의 의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부터 오는 죄,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난날에 청산하지 못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주민 선교에 가서 얻으려고 갑니까? 주려고 갑니까? 얻으려고 가요? 주려고 가요? 갈 생각을 안 하니까 대답이 안 나오죠. 가는 건 자유지만 주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얻은 게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없는 사람에게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의 말을 할 수 있고 마음을 줄 수 있고 있는 사람들에겐 줄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받으러 가니까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의미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는 게 소중하죠. 근데 돈을 주면 그 사람이 거기로부터 자유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에 축복을 해야만 그 사람의 물질,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없다고 하고 살고요. 교회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살아갑니다. 바꿔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한다는, 그게 봉사입니다. 그게 믿음의 구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물질로 가지고는 내가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너무 과하다, 족하다. 이게 바울이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자족입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대한 부족입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면 번영을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번영을, 왼쪽으로 가면 평등을 원합니다. 이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이 땅에 발을 딛는 것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영화로운 변화되어진 영성체에 대한 강구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가는 영성신학의 마지막 단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유니온 위드 가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너를 죽일 때 이 가슴에서 하나가 되고, 땅에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질수록 하늘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많이 가지고도 하늘과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계산이 땅에 들어온 게 더 많은 사람들, 시험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방법,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기도할 때 계속 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대제사장이 잡으러 오니까, 군대들이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가지고 그냥 말고이기를 쳐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되어진 성공은 성공 같아도 결국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했다면 그것이 실패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마음,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금이 크랙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재물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자기 시험,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코 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가로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영적인 전략에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회와 장소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자리는 아예 가지도 마시고 시험 당할 말은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얘기하듯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열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 떡을 먹어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나. 두 번째, 떨어져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너희를 살필 것이다. 안 죽게 할 것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시험 들지 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 산을 다 보여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본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겨지면 어떤 시험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험을 이기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쥐는 트랩에 갇혀서도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믿음이 없이는 결국 죄 속에서 이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풀이지만 소는 먹으면 우유를 내지만 뱀은 똑같은 풀을 먹고도 독을 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유혹이 됐든 시험이 됐든 시련이 됐든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이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자유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원토록 참된 자유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준비하는 원주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